할렐루야. 오늘 또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이 기독교의 최고봉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고는, 또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핵심은 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딱 볼 때 그것이 나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나의 모든 죄가 다 무너지고 내 삶이 회복됐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골고다 언덕, 저희가 어디냐면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쉽게 말은 하죠. 그런데 인류 최악의 사형틀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57km, 그 골고다 언덕에 약 1점 몇 킬로 되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57km 되는 그 무게를, 그 사형틀을 메고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13번이나 쓰러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골고다 묻힐 때는요, 손목에다가 13cm 정도 되는 그 못을 손목 여기에다가 손을 그냥 생살에다가 그냥 못질을 했어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 위에다가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못으로 이렇게 대못으로 이렇게 못질을 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 더군다나 중동의 날씨는 50도 막 그렇게 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뜨거워서 목이 마르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대신 버림을 받고 나중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셨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잖아요. 여러분도 가정에 작은 문제 하나만 있어도 해결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담, 가장 큰 죄의담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그렇죠. 몸에도 피가 흐르지 않으면요, 뇌출혈을 일거나 그냥 죽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그 생수의 강에 물줄기가 흘러야 되는데 막혀 있어요. 그러면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막혀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그냥 물줄기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물이 시냇물처럼 잘잘 흘러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어요. 왜 그렇죠? 죄 때문에, 죄의담이. 여러분, 오늘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전쟁도 그렇고, 이 땅의 기근도 그렇고, 이 땅의 가난도 그렇고, 이 땅의 저주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고,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다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에 관하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막혀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 때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은혜 받기 전에는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노력으로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자기 율법행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끌어내려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자기가 막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복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 의가 아니구나. 나의 열심이 아니구나. 나의 노력이 아니구나.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로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공로로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나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그때야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함으로 작정했다.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전에는 막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았어요. 그걸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딱 깨닫고 나니까 그 십자가 속에서 내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죄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딱 깨달으니까 그때 자기가 자기 열심도 딱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들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 붙들 것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십자가에서 내 저주와 심판이 다 사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담이 다 무너져가지고 화해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그렇죠. 부부 사이도 그렇죠. 죄가 깨어있으면요 뭔가 깨름직해요. 그냥 불편합니다. 친밀하지 않습니다. 죄가 깨어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다 사라지고 부부 사이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서로 친밀한 만남이 있으면 행복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로 인해 모든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오늘 또 찬양했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다 고백했잖아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고는 기독교는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고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 데는 십자가에 이 복음이 없는 데는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오늘 부활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만약에 그대로 끝났으면 다른 사람 죽은 사람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합니다.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프랑스의 야심찬 청년이 그랬대요. 기독교 인구를 보니까 수억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종교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성직자를 찾아갔대요. 물었대요. 나도 예수님처럼 큰 종교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종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하는데 한 가지 꼭 있다고. 그게 뭐냐면 당신도 오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기독교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합을 띄고 그냥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나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놀랍게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이상하죠? 이슬람교 같은 데 메카에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하는데 마호메트의 무덤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무덤을 자랑하되 빈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어떤 성도가 그랬대요. 아프리카의 성도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하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어느 날 성경책을 읽는데 예수 부활하셨네라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대. 곰곰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인도의 석가모니는 죽었지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실천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믿었던 그 불교는 죽은 종교이고 기독교는 산 종교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로 기독교를 개종했다라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처럼 중요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부활에도 좀 살펴보면 우리가 기독교는 비밀 믿음을 자랑하는데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예요.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있고 탄생하는 것도 가장 큰 뉴스지만 더 큰 뉴스는 뭐냐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뉴스는 뭐냐면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요, 제일 큰 기적입니다. 기적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면 오드라고 합니다. 깃발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성경의 최고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부활의 기적. 왜 부활의 기적이냐면 제일 큰 기적이냐면 첫째는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랬거든요.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할까 봐서 그 무덤을 어떻게 했냐면요, 임봉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66절 보니까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굽게 아니라 임봉했다는 건 뭐냐면 혹시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그냥 돌을 그냥 이렇게 옮겨갈까봐 그걸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요, 돌을 그 무덤을 꽁꽁 묶어가지고 도저히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땅에다가 그 밧줄을 파묻고 그리고 꽁꽁 묶는 사건이 임봉하는 사건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져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의 힘으로도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보니까 빌라도가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그 주위를 꼭꼭 지켰다고 합니다. 적어도 16명 이상, 로마 군인들은 16명 이상이고 4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조가 되어서 돌아가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도망쳤죠. 그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 놀라운 기적은 돈으로도 부활을 막지 못한다. 그 병사들이 도망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돈을 줘가면서 이거 제자들에게 도둑질해 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달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진 걸 보면 결코 여러분 부활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은요, 어떤 것들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 부활은요, 이 자연 속에서도 부활을 느껴요. 이 3,000년 된 콩인데요, 원래 피라미드 알죠? 피라미드, 이집트 가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이 피라미드에서 작은 콩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3,000년 된 콩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가 그냥 콩을 이렇게 땅에다 심어보았다고 합니다.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3,000년 돼서 말라 비뚤어진 그 콩이 세상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도 3,000년이 됐는데도 콩이 이렇게 나는 걸 통해서 우리 우주 자연마을도 그렇잖아요. 겨울 내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소망이 없었는데 그냥 거기에서 싹이 나고 막 꽃이 피운 것은 자연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 뭐냐면 제일 큰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돼요.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부활할 것을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무슨 말? 성도의 계속적인 부활을 말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잠자는 날에 첫 열매가 되죠. 여러분 과일도 보면 첫 열매가 열린 다음에 계속 과일이 또 계속 열매가 열리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과 예수를 믿으면 계속해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로 그냥 예수님 나만 부활했어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도 예수님 다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우리도 나중에 다 부활해서 우리도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탠퍼드 대학이 그렇게 해서 세워졌대요. 스탠퍼드 대학이.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동아들이요 그냥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래가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 스탠퍼드라는 사람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 아들이 하버드에도 알고 공부도 잘하는데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어느 날 아들이 딱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아들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정이 돼가지고 아 그래 내가 그러면 이 많은 재산을 내 아들이 다녔던 하버드 대학에 이렇게 기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허르스만 옷을 입고 하버드를 갔는데 경비가 그냥 스탑시키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아 나 총장님 좀 만나러 간다고. 나 지금 기부 좀 하겠다고. 근데 경비가요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니 그런 옷차림에 무슨 돈이 있을 거라고 이러냐고. 총장님 시간 없다고. 당신과 같은 사람 만날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그래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만나서 총장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다녔는데 얼마 전에 죽었다고 돈을 좀 기부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총장님도 이 사람을 근데 조건이 있다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념관 하나만 동상 하나만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총장님이 이 사람을 그냥 무시를 한 거예요. 아 지껏 이런 헐스름한 옷차림을 가지고 무슨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갖고 이 스탠포드가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나오면서 그랬대. 에이 나오면서 까짓거 내가 하나 그냥 대학교를 하나 세워버리면 되지 이렇게 하고 나왔다는. 그렇게 하고 생긴 대학이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근데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면 뭐냐면 그 아들이 죽었지만 그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이렇게 가서 부활해서 그 아들을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기쁨 때문에 나도 이 젊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하다가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활의 소식 때문에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놀랍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 에브라함 16대 대통령 알잖아요. 저기 미국에 가면 그 워싱턴에 이 책을 읽고 있는 그런 원숭이 같이 생겼던 그런 분도 있는데 이 링컨 대통령도 그랬다고 해요. 14번이나 낙선을 했어요. 변호사였는데요. 14번이나 낙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랬대요. 어디 저 링컨 대통령 자살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살다가는 자살할 것 같다고. 뭔 일을 해도 안 되니까 자기 애인이 그냥 미쳐가지고 죽어버리고 그 애인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수만 불을 돈을 빌렸는데 그냥 낙선해가지고 그냥 돈도 얻지 못하고 빚더미 안게 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냥 이러다가는 진짜 링컨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링컨이요, 그날 아침에 가서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모시고 목욕을 하고 때가도 좋게 딱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근데 링컨이 그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날 아침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내 상황이 정말 안 좋았는데, 근데 그날 아침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은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세 가지 부활이 과거의 부활이 있습니다. 과거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누가 훔쳐가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이 과거의 부활입니다. 현재의 부활은 뭡니까? 현재의 부활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의 영생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의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셨을 때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약속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왜요? 마지막 때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 거예요. 빰빠라빰 빰빰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나팔을 불 그 순간에 그 모든 썩었던 사람이 다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다시 다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의 전서 4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 천사장과 호령으로 나팔 소리로 다 나팔 소리가 날 때, 먼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그래서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어때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아주 그냥 죽을 맛이 아니라, 물론 좀 그 사랑하는 사람 이런 그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장례식 가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장차 영광스럽게 살아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걸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이번에도 이효령 씨 돌아가실 때도 그냥 죽음 앞에 담담한,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침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윤회잖아요. 그냥 죽으면은 다 착하게 살면은 그냥 사람이 되고, 또 악하게 살면은 그냥 뭐 뱀이나 쥐나 이런 곤충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윤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다 부활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꿈꾸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십자가와 오늘 또 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사해진 걸 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내 저주가 심판된 걸 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십자가를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부활도 보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확신 가운데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놀라운 부활과 딱 연결이 돼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실 때 그냥 예수 부활하셨냐고 돌아가면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죽으신 삶을 부활하심으로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야 될 것이다, 이 소망을 마음에 딱 품고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